오늘은 이제 우리가 쭉 10계명을 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10계명, 제 5계명하고 6계명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세 명의 동력자에 의해 창조된다. 사람이 그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살며 그의 공경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도 아프게 할 터이니 그와 함께 살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이제 십계명 했었죠. 그때 이제 소개했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세 명의 동력자에서 창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이제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는 먼저 나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고 지금은 내가 너를 만들 때 동참했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모를 자신을 창조한 주체로 인정해야 되며 재산을 노리거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속셈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이죠. 그걸 노리거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속셈으로 부모를 공경해서도 안 된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생명을 걸고 함부로 생명을 맹세해서도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은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고, 나아가 출산과 양육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가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1계명서부터 4계명이죠. 거기서 그 계명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5계명서부터 쭉 보는데 사실은 이 5계명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둘 사이에 연결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인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하나님 사랑이 현실적인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부모 공경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제5계명, 이제 신명기에 있는 우리가 이 제5계명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둘을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안식일도 비교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비해서. 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임을 더 강조하고 있죠. 명령한 대로 이게 이제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면서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를 이어받아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어원적으로 좀 보면, 자,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 근데 이제 카베드는 본래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카베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보다 무게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존재보다도 무게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에게 관심을 갖고 전심으로 섬기고 마음을 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게 있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무게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그런 그러니까 무게감이죠. 그런 걸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무게로 공경하게 되는 거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게 있는 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쨌든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는 가장 무게 있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진심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닥에 유대교 랍비 문헌에는 부모 공경은 가장 무게 있는 일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하다. 맞죠? 자식은 효도를 할 수 없다. 효도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뭐 어디까지 해야지 도대체 효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 공경은 가장 무게 있는 일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복으로도 주어지겠지만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이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자, 각 세대가 자신의 부모는 뭐 이게 자기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연로한 어른들을 공경하고 각 세대가 이렇게 사랑할 때 그 가정과 사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 그러니까 가정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더불어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화목하게 오래 사는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같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순한 가정 규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언약법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규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언약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노령화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령화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소외와 박탈감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부모 세대들이 하찮게 대접받고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는 결코 잘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담하는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 그리고 부모 세대들을 하찮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사회가 이제 너무 이제 유교적인 그런 이제 조상 제사로 이제 왜곡된 효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 건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권위적으로 흐르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5계명은 제4계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데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하루 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루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만모니즘, 배금주의죠. 그리고 소비주의라는 이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중독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노동력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 사실 가진 자들은 쉴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쉬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을 위한 정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주인은 물론 종과 가축까지도 쉬어라. 가축까지. 가축이 일한다는 얘기는 종이 일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불어서 일상의 일들을 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과 하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너무 일이 많으면 안 된다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식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쉬는 건 그건 몸은 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안식은 되지 않죠. 자, 이런 안식일 정신이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정의롭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참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제 5계명도 이제 이와 같은 의미인데 앞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명령이죠. 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 경제력도 사실 뭐 명퇴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잖아요. 경제력도 상실하기에 약자일 수밖에 없고 또 노년에 느끼는 감정.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예전하고 마음이 좀 틀려요. 좀 약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의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자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약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지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선대할 것을 명령하셨죠. 자녀에게 언제나 약자였던 부모가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렸을 때 부모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 계명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한 가정은 물론 사회 공동체 전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리라는 약속이죠. 곧 각 가정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정들이 기초가 되는 사회 공동체 역시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계명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사회를 동일시는 할 수 없어요. 상황이 틀리고 또 뭐 공동체라는 그 성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하지만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와 윤리성 정말 탁월하거든요.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루어갈지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회 각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사회복지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노인복지도 그렇고 지금 뭐 노인들을 이제 하는 시설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집사님도 사회복지사지만 저는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6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이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아람어 타르굼. 이 타르굼이라는 말이 이제 그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해설을 많이 넣은 성경이 아람어 타르굼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르금 중에서 요나산이라는 그 다른 이제 버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의 자녀가 피를 흘리는 자의 도를 배울까 두려우니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고 그 자와 어울리거나 공조하지도 말라. 피 흘린 죄로 말미암아 전쟁의 칼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이 계명은 뭡니까? 살인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확산 내지는 보복을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죠. 즉 종합적인 명령으로 공동체 평화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라짜흐예요. 라짜흐. 오타가 아니고 후음입니다. 라짜흐.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무언가 생명체를 죽이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이제 범죄자에게 내리는 사형,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불법적인 죽임, 불법적인 살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공동체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명이고, 또한 살인한 자들을 본받거나, 이게 뭡니까? 인명경시풍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타르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피를 흘린 자의 도를 배울까? 이게 인명경시풍조거든요.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했어요. 인명경시풍조. 그리고 공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는데 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유대교 랍비 문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십계명 두 돌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 돌판 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씩 나누어서 돌판에 나란히 새기셨는데 다섯 개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돌판을 비교해 보면 서로 상응을 하는데, 자, 두 번째 돌판의 첫 것이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과 이제 상응이 되는데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십계명 서문으로 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우리가 십계명 다룰 때 이제 봤지만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이걸 서문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첫 번째 계명으로 보잖아요. 자, 이거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 시내산, 이 십계명 훨씬 이전에 주어졌단 말씀이죠. 언제 주어진 거죠? 노아 홍수 후에.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만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데 있어요. 이게 천부 인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아주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진화론이잖아요. 우연히 생긴 존재라는 이런. 근데 인간의 존엄성은 또 얘기를 해요. 아, 웃겨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죠. 이건 뭐 살인 이상의 죄인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자, 살아계신 한 분 야훼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고요.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배려하지 못한다?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 있는 거지.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자,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뺏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더욱더 엄하게 강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실족당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뺏는 거, 살인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교회들, 이게 두려운 말씀. 자, 더불어서 제5계명인 부모 공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부자가,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이죠.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몇 번이고 부모를 죽이는 살인자로 여기실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죄질이 나쁜 살인이죠. 이 외에도 공공연히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도 피를 흘리는 게 한 것과 같다. 참. 그죠? 상대방을 공공연하게 막 난처하게 만드는. 아이고야. 그리고 신명기 22장 26절에 보면 그 약혼자나 그 유부녀 성폭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엄격한데 이 성폭행자는 살인자 같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님이나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가 굶주리게 되거나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인은 피를 흘리는 자 같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생업을 빼앗는 자, 살인자 같다 규정합니다. 맞죠? 충분히 공감하신 말이에요. 이걸 보면 21세기 이 땅에도요, 이 살인과 같은 악행이 난무하고 특별히 무력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존권을 뺏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잖아요. 생존권을 뺏는 이 살인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보호를 받죠. 해주고. 그러니까 정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켜주는 게 정의예요. 자, 이처럼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광의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죠. 너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분노와 욕설이에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모세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마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역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살인과 분노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살인과 분노가 같은 걸까요? 분노가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자기의 탐욕. 주로 이제 가진 인간들이 혹은 이제 강도 같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분노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살인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탕에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가진 자들도요, 사실은 그 속에 분노가 깔려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자, 어쨌든 온 국민을 공포로 놓았던 마카파 기억나시죠? 그때 엄청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가난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부모에 대한 미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가난은 부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면서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부자라면 모두 증오하게 되죠. 그러면서 분노와 증오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백화점에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부자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백화점 가서 뭐 산 건데. 저희는 백화점 안 갑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사고, 그죠? 그 바탕에 보면 이게 깔려 있어요. 증오심.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그 바탕에는 분노가 있죠. 그 분노가 특정 사람에 대한 것도 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까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안에 미움이 생겼고 증오심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증오와 분노가 돼요. 분노와 증오는 점점 자라납니다. 뿌리 박히게 되죠. 이게 쓴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100%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죄 짓지 않고 살 것 같고 그렇게 선량할 것 같은데 살인한 경우가 가끔 보도될 때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은 여러 가지죠. 실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둘. 아무도 안 봐. 그 경우에도 나는 정말 100% 안전할까 하는 거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분노의 순간, 증오의 순간의 상황만 딱 떨어지면 나 역시 사람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살인 자체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똑같은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살인과 심리적인 살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물리적인 살인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를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살인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살인하지만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그건 심리적인 살인. 요즘은 뭡니까? 말이죠, 말.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그 독설들. 영혼의 병이 걸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살인들. 근데 거기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그 속에 증오가 있어요, 증오. 분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탕에 분노가 너무 깔려있어요. 물론 이 사회가 참 정상적으로 살기 참 힘들게 만드는 사회이긴 하지만 또 삶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바탕에 깔려있고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미움, 분노, 증오심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쌓이고 터져서 결국 물리적인 살인하거나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해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령 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해하고 증오하는 것 역시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살인, 내재적인 살인,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움과 분노, 증오심을 버리라는 것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그 분노가 되면 정말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걸 그냥 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방법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악으로 대할 때 내가 악으로 대하고 분노할 때 그것은 결국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결과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악으로 대할 때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악이나 분노를 가라앉히는, 상대방의 그 화가 난 불길을 가라앉히는 게 지혜죠. 그죠? 그 지혜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혜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가리키면서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분노는 그것 자체가 심적인 살인이고 내재적인 살인이고 잠재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욕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욕이 나옵니다. 라가라는 욕과 미련한 놈이라는 욕인데, 자, 라가는 이게 아람어인데요. 원래 레카예요, 레카. 근데 레카가 뭐냐면 텅 비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음역해서 라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라삐 문헌의 욕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말 뜻은 이제 뭐 머리가 텅 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돌대가리, 바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애칭으로 쓰죠. 그죠? 에이 바보야. 얼마나 애칭으로 다정하게 쓰는지. 그죠? 근데 이제 당시 문화에서 보면, 당시 아람어 문화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은 우리가 기억할 때 보면 그 뜻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욕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뭐 이 바보야, 돌대가리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돌대가리라는 말도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그죠? 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요즘은 무슨 뭐 애칭처럼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진짜 모든 말이 욕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죠. 아니,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욕이 많아요. 많고 또 찰지고 심지어 애칭이 되고, 할머니들이 애들을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애들 부르면서 이런 육시를 놔. 육시가 뭐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이게 관대해서 이게 뭐 한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모독으로 뭐 듣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독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미련한 놈, 이것도 우리는 뭐 너무 쉽게 쓰잖아요. 그 미련, 곰탱아 뭐 이러면서. 근데 헬라 원어로 이제 뭐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 이단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욕이죠. 이단자, 이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왜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역시 당시 사회에서 매우 모독적인 욕설이었어요. 자, 이 욕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떨 때 이런 욕설을 할까요? 정상적일 때 할까요? 분노가 있을 때 이런 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설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까지 제가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은 특별히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의 어떤 믿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름이 아니라 욕설로 불렀다. 그거는 뭡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더럽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는 이 개 XX. 이게 심지어 애칭이 돼서 요즘은 중학교 애들 제가 사회사 하다 보니까 모든 말에 개가 들어가요. 좋은 것도 개 좋아. 뭐라고 그러더라? 개이득? 맛있어도 개 맛있어. 우리 때만 해도 개가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것도 개가 들어가. 그래서 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인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뭡니까? 그 사람 그렇게 부른 순간 그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설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 욕설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경멸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욕설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욕설에 내면은 분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욕설을 통해서 더 큰 분노를 일으키죠. 가만히 있다가도 욕설을 딱 들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 어쩌고 그러면 나는 더 심한 게 나가죠. 많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자, 결국 분노와 욕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분노와 욕설은 같은 맥락이죠. 그 자체가 심리적인 살인, 내재적인 살인, 잠재적인 살인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 뭐예요? 핵심이고 요약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죠. 그에 대한 완성이 뭐예요? 이 둘을 온전히 지킬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거예요. 이 둘이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분노와 욕설을 포함한 심리적, 물리적 살인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이웃사랑에, 이건 사람을 해쳤다. 이건 이웃사랑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성수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11조 왜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그 바탕은 사랑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자기 의로 만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된 거지. 원래는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을 때, 그죠? 복음이 있을 때 사랑의 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힘든 단어는 꼭 눈에 들어오는데 근데요, 이 말씀 요한일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맞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수준으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향해서 계속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랑 해본 사람이 사랑하세요. 섬겨본 사람이 섬기는지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에 대해서는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이나 율법 서기관들은 사실 우리가 신약을 아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꼭 마침 신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지만 구약시대의 반쪽짜리 복음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어떤 것들을 확증, 보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어디 이제 예수님을 딱 포인트가 잡아주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길을 잃지 않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 메시아 사상도 막연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각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전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 사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참 어렵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제일 슬픈 그 장면이 성경 중에 어떤 장면이냐면 성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방 여인들하고 또 그것들이 유력한 제사장 집안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예루살렘에 성전 앞에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다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이라서 비가 오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울면서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하고 이제 다 물리치겠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도 한마디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뭐 어떤 해석 전체가 없이 그냥 그 상황만 묘사되어 있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더 율법으로 내 행위가 왜냐면 이제 실패도 나라도 빼앗겨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그 성품 안에 죄성 안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진짜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그 절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이 죄성을 더 이상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장면 묘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런 모든 이 고리들이 끊어지겠다라는 길을 여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져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참 구약 시대 물론 그 중에서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은 메시아도 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뭐 이미지도 느끼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대다수 겁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 속에서는 참 쉽지 않았겠다. 구약에도 사실은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가 딸려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네. 근데 이제 그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을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성상 이 조항에 빠져요. 이게 문자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이걸 지켜서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는 의의 조건이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이거 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 아, 저 인간은 저것도 안 하네. 형편없는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살아나는 걸 알게 되고 나는 그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본 것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정하신 분이 직접 왜곡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넓어지고 넓어지면서도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자, 뭐 또 나눌 이야기 없으시면 자 우리 기도할까요? 네.